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절차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나이 들 때까지 오랜 시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율법의 절차를 지키는 모습과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를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듣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할례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차대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는 모습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8일 만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 이름을 예수라. 자, 이건 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수태고지할 때 이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그 시대에 참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을 하면 여호수아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예요. 23절 보니까 주의 율법에 쓴바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도 율법의 갈례대로 39절도 보니까 율법에 따라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도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칩니다. 이 율법은 산모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그리고 그 아들 장자에 대한 율법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출산한 산모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산한 산모가 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요 40일 동안 산혈이 깨끗할 때까지 이 성전의 성소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80일이에요.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요. 이 산혈이 깨끗할 때까지 남자가 40일 동안 집에 있다가 산혈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치르러 간다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제가 한 얘기 생각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자, 마리아가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6주가 지난 다음에 산모의 정결 예식과 장자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뭐 6주 동안 그 몸을 풀고 난다, 아기를 낳고 몸을 풀고 뭐 그때는 마구간을 세지 않겠죠. 임시 거처를 찾아가지고 있다가 6주 동안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치르려면요,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을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해망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이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장자에 대한 속죄제를 치르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5대 제사인데 이 제사의 내용을 갖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면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복잡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도 틀리고 제물도 이렇게 틀립니다. 이 중에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제사예요. 죄 짓는 거는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소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제인데 그중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자원제.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무제가 속한 자원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짐승을 갖다가 싸그리 다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해요. 솔로몬이 화목제는요, 소 한 마리를 갖고 소 두 마리를 잡더라도요, 그날 제사 지내고 난 것을 갖다 그날 다 처리하고 먹어야 됩니다. 다 처리하고 먹어야 돼요. 이 솔로몬이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처리하기 먹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옆 동네 사람까지 친척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동네 바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 바깥에 나가서 소각장에 가서 싸그리 태웁니다. 싸그리 태워요.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실소자에게요. 작은 제사가 아니라요. 밀가루, 이 생활 속에서 하얀 밀가루를 갖다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아주 좀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다 이렇게요. 자,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제사 지낼 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바치게 했어요. 소를 갖다가요.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바치고 그거보다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소 한 마리 바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소는 둘째 치고 양이나 염소도 부담돼요. 양이나 염소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먹는 일상의 음식, 곡물을 갖다 바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그 정결 예식과 아들에 대한 장자의 속전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비둘기 한 쌍하고 산비둘기 한 쌍하고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간 것을 보아서 이 예수님의 부모의 경제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난했죠. 그죠? 이 가난한 제사를 갖다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제사 얼마나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번제 드릴 때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소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비둘기 4마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에도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비둘기를 갖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의 제사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물질도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 같은 떼부자가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바쳐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특별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소 한 마리 바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1,000마리의 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많은 돈 받지만 하나님 특별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의 비둘기 돈 헌금 1,000원 내면은 그 작은 액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마음 중심을 갖다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형편에 맞게 바치라고 한 거죠. 그 많이 바친 것, 적게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 소원을 갖다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솔로몬의 제사를 갖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천 번제요. 말이 일천 번제죠.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잡는 게 번제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번제물을 가져오면요, 이 목을 한 방에 따야 됩니다, 소를 갖다가요. 왜?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요, 목을 탁 한 방에 쳐가지고 피가 솟아남은 걸 양푼에 받아가지고요, 제단뿔 여기저기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이렇게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내정을 갖다 다 꺼내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뼈하고 살을 갖다 다 가릅니다. 뭐 안심, 등심 그냥 삼겹살 다 나누듯이, 부축간에서 나누듯이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요, 그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게 1000마리를 갖다 이렇게 바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것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갖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내 형편에 걸맞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소 바치냐 비둘기 바치냐 곡물 바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요, 재력 있는 사람이 아주 구두 세고 인색해가지고 비둘기 바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돈도 없는 사람이 땡빛 내가지고 소 바치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럼 부담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제 교회 할머니 중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헌금하는 걸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당신 먹을 것도 못 드시고 추운 겨울날 되면요, 보일러 기름까지도 아껴가면서 헌금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아마 추수감사주일 예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하고 헌금을 갖다 바쳤는데 너무 큰 액수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 한켠으로는요, 저분 저렇게 다 바치나면 생활하기 정말 힘든데, 이 목사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당회원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분 저렇게 다 바치면 생활하기 힘든데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교회도 받은 것으로 치고 우리 돌려줍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목사가 헌금한 거 돌려주자니까 장로님들이 난감하죠. 난감하죠.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한번 생각해보자래요. 난감하니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분 돌아가시거든 이거 장례식 비용으로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목사도 문제고요. 그리고 너무 인색해가지고 바칠 만한 사람이 바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돈을 갖다 자기를 위해서 펑펑 씁니다. 그냥 자식 돌잔치하고 자식 결혼할 적에는요, 아주 아낌없이 펑펑 쓰는데, 그 재력도 있는 사람이, 돈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보면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우면 좀 절제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또 목사도 부담이 돼요. 목사도요. 이 바칠 만한 사람이 바치고 좀 바치지 못할 사람은 좀 절제해야 되는데, 뭐 각자의 믿음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겠죠. 각자의 믿음이 틀리는 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단순한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 인색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살아가면서 좀 구두쇠고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좀 자기 스스로에 조금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요,
자기들의 형편대로 산비둘기 한 쌍 가지고 집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장자의 속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절차를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이렇게 할례 받고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 여자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나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 가끔가다 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분 한 대 줘 패고 싶어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지나쳤는데. 율법을 갖다 개무시하는 표현인데 율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갖다 당신이 대신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다 그대로 절차를 밟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를 갖다 고칠 적에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율법대로요. 그렇게 율법을 지킨 이유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지키고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에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 다 이루었다고,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신 것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갖다 속량하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절차를 따서 할례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어때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을 갖다 본질을 갖다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율법 안에 당신을 가두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안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 아래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죠?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데 안나 같은 경우는 선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도요 보면 굉장히 기본에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오랜 시간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자, 여기 보면요.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갖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만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아기들이 늘 버글버글했어요. 산모하고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아기들이 버글버글했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한 번에 알아봤어요? 예? 왜 애들 보면 100일 전에까지는요. 거의 한 30일 전까지는 그놈이 그놈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한 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25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시므온에 계셨다고 합니다. 26절도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25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평생 어때요? 여기를 볼 때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시는 구별된 삶을 산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은 크리스찬의 기본 본질에 충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정말 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이 중요한데, 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어때요?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딱 만나게 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러자 시몬이 너무너무 감격해요. 오랜 시간 나이 들 때까지 이 메시아를 갖다 보고 그 성령의 지시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아기 예수를 갖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감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기 예수를 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39절이요. 29절 30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평안히.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어도요. 이걸 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절실하게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명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몬의 사명이 뭐예요? 아기 예수를 갖다 기다렸다 만나는 것이 시몬의 사명인데, 이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자기 사명 다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이요, 아기 예수를 가지고 안고 축복해 주는데, 그 부모 마리 앞에서 축복해 주는데 축복 같아 보이잖아요. 축복 같아 보이잖아요. 34절 보세요. 34절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 말은 축복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표적이 뭐예요? 화살이나 총을 당할 때 그 목표 지점 타켓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가 어때요?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는 그 타켓 표적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건요, 아기 예수의 삶이 보통 사람처럼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자, 공격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받았다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5절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 말은요,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리아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갖다 잉태하고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인데, 이 시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 만나가지고 시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시몬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굉장히 근심을 갖다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안나 여선지자, 나이가 많은 안나 여선지자를 갖다 만나는 모습이 또 나와요.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이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앞에서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직함이 없었지만 안나는 여선지자고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요,
굉장히 미인들이 많이 나는 지파예요. 왕비들이 많이 아셀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의 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결혼하고 7년 된 다음에 가부가 되었어요. 그땐 결혼을 일찍 하는 시대였잖아요. 뭐 15살에서 17살에 결혼했다고 쳐도 17살에 결혼했다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으면 어때요? 몇 살이죠? 24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84세인데 60년 동안 가부로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데 이 금식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 경제력이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죽으면 바로 결혼했잖아요. 룻기서에도 보잖아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돈 많이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동 금식을 했을 것이에요. 이 안나 선지자 여선지의 모습 생각해요. 주야로 못 먹어가지고 금식했는데 얼굴은 삐쩍 말라가지고 이 아셀 지파 굉장히 이게 좋은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크리스찬의 기본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 그랬어요. 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 할머니 여선지자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갖다 보고 끌어안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38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갔다가 나이 든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이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예언의 기도를 갖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 같아요. 이 교회도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 나이나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믿음 좋으신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정말 나이가 먹어도요 아주 얼마나 헌신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이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연천서 목회할 때 맨 처음에요. 아마 이분이 대한민국 아니 저는 세계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옆집에 그 조보신 권사님이 있었는데 84세인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아침 9시 전에 제일 먼저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애들 신발장 딱 정리하고 출석부 딱 이렇게 가지고 정리 쫙 해놓고 오는 애들 이렇게 하나씩 그냥 탁 이렇게 두드려주고 맞이합니다. 교회 오면요.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가지고 권사님한테요. 언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그냥 주일학교 교사라고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요.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적에요. 이 금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냥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못 일어나면요. 주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가지고 저 깨워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 왔어! 안 일어나면 안 돼! 이랬어요. 다 왔어! 해가지고 깨워요. 근데 얼마나 또 센스가 있는지요.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면요. 뭐 작은 교회니까 깨우지도 않아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누인네가요. 그럼 제가 그 다음날 그냥 왜 안 깨웠냐고 또 큰 소리 대려치죠. 큰 소리 대려쳐요. 그냥. 신방가 최고예요. 신방가는데 최고예요. 나이가 드셨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저한테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몇 살 때 부르심 받았어요? 75세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세는 80대에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헤브론 산지 그 험지에서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 막강한 그 험지 헤브론 산지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85세 되는 노인이 딱 나서가지고 내가 접수하겠답니다. 내가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네 발바닥을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 40년 동안 품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나가서 접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요. 그렇다고 해서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다 지혜롭고 믿음 좋고 경험이 풍부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모세, 갈렙은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령의 나이에도 그렇게 안나가 시몬같이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노령의 나이에도 갈렙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멋지게. 우리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 후에 그 김지산이 한 분밖에 없는데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시므온과 안나.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나 안나 이 사람 기본에 충실한 이거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때요?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축복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정말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간대.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예? 어떻게 사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요? 예? 그냥 세상 물결치는 대로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요즘이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시스템도 좋고 편한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더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나라가 그냥 주식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 남들 거 다 오르니까 자기 거 안 오르니까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정신과 치료받는 모습을 보는데 참 아주 온갖 스트레스 받고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에 많이 걸린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나 그 누구야 이거 상담 잘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저도 가만히 집에서요. 혼자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요. 야, 이제 64살인지 3살인지 헷갈리는데 이 나이, 제 나이도 헷갈릴 정도로 헷갈려요. 이게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 계속 그냥 뭐야 이거 온라인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만히 생각해 고민하는데 이 생각하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고민도 머리만 아프고 결론이 뭘 나지 않아요. 대안도 없어요. 그러다 내리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이씨 라면이나 끓여 먹자랬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어가면서 에이 그 그냥 기본 본질에 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신앙이 별거냐 그냥 천국 소망 가지고 안나 시므온처럼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갖다 해야겠다고 그냥 다짐한 게 결론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면요. 기본에 충실하자. 저와 여러분요.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화시키고 살아야 돼요. 단순화시키고. 심플해야 돼 이게요. 시대가요. 크리스찬의 기본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기본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우선순위 중심으로 두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시므온과 안나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예수님도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안나와 마리아도 기본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본질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